할렐루야. 네,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민사 나눕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처럼 7월 첫 주를 통하여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 이 스티븐 코비가 있었던 그의 일화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너무나 바쁜 시절에 뉴욕의 전철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묵상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정거장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지하철에 탔습니다. 마침 스티븐 코비의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자리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올 때부터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이 아이가 지하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옷을 당기면서 그냥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징징대면서 울고 있었지만 보채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조금도 그동의 미동도 없이 그냥 눈을 감은 채 팔짱을 켠 채 우두커니 그냥 계속 앉아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티븐 코비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툭 치면서 여보시오, 선생님,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울고 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조용한 지하철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저도 책을 지금 읽을 수 없는 상태고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약간 신경질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번뜩 뜨면서 마치 아이가 지금 막 우는 것처럼 이제서 인식한 듯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하고 굽신굽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양반이 뭐 좀 경우에 없는 사람, 양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스티븐 코비에게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 아들과 함께 병원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렇게 울고 있고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저도 멍하게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폐를 끼친 것 같은데 참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 코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가 쓴 책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30분간 지하철을 더 타고 가는데 이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자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입장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자기의 생각과 입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그의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르고 올바를 때는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왜곡되고 편협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제한하며 잘못된 길에서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고 또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어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심지어 예수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데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7월 첫 주를 통하여서 이제 2011년 남은 반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생활을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보다 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으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벗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중심적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출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TV라든지 라디오도 주파수가 잘 맞고 채널이 맞을 때에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한 또한 화상을 통하여 우리가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내 중심적인 생각,
판단과 가치를 버리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생각을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주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노는 놀이 가운데 특별히 혼인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혼인놀이를 하는 놀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아이가 피리를 붑니다. 그럼 혼인놀이를 할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혼인잔치집의 모습 어떻습니까? 춤을 추며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축제의 날을 보내는 것이 혼인잔치의 모습은 동서고금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혼인놀이를 할 때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 혼인놀이를 한다 해놔놓고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모든 아이들이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팔짱을 끼면서 우두커니 하고 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혼인놀이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또 한 아이가 그러면 우리 무슨 놀이 할까?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할까? 라고 하면서 다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면 한 아이가 예고 하면서 울음의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친구들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예고하고 울음을 터뜨려도 많은 친구들이 그 노래에 같이 예고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장례식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어두커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함께 그 장례식 놀이를 계속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런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또 주님이 함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기쁨을 누리자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은 진리 앞에서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 무반응으로 대응합니다. 회개하라 하면 너나 회개해라. 나를 따르라 하면 너나 가라. 우리 봉사합시다 하면 나 시간 없다. 우리 함께 충성합시다. 니나 충성하시오. 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반응했던 그들은 무반응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진리를 전가하는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편협시키고 또한 폄하시키면서 또한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면서 그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안 먹고 안 입고 너무나도 궁핍한 생활하면서 절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니 제 양반은 아무것도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는가 보다 하고 세례 요한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금욕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정직하고 전략하면서 살아가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 귀신 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한순간에 한마디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세리들과 심지어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더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타락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의 종교성에만 빠져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안겨오신 그 천국을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님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천국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겸손한 자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는 순수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순수한 자로 이해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가운데 단연 앞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믿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믿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나갑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 또한 주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져서 덧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단순히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설기는 사람은 에게는 숨겨졌다 하는 말씀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도록 주님이 막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머리를 짜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기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에 대한 결과 속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그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조리요 한계라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우리 한반도에 태풍이 가볍게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런 태풍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딴 꿈도 꿀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려도 결국 헛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고 땀을 흘리겠지만 결국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주일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에 힘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반년을 열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열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